할렐루야. 네, 나미쿠스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좌우로 계신 분들 잠시 일어나셔서 이렇게 축복하며 함께 오늘 교제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찾아가시고 인사하시고 짧게 교제 나누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 가운데 오직 그 주님 한 분만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받으실 영광 힘찬 박수를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기 원합니다. 힘찬 박수와 함께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달이 울어도 내 눈에는 처음 만나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의 맘속에 주님 맘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처음부터 더 힘있는 목소리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어두운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우리가
아멘. 이렇게 계신 자리에 함께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지금 함께 노래하기 원합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와 동행하시고 보호하시며 더 거룩하게 구분되어 주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홀로 서 있는 가운데 불완전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과 아픔들을 이미 모두 다 아시고 보고 계시며 그 손길로 다가오시는 우리의 좋은 치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이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닿는 그 높은 곳까지 우리의 손을 들어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만나게 하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모두 동참하며 은혜 받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때론 참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동시에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한 것 같습니다. 크고 작은 것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의 문제. 참 별 볼 일 없는 5마리의 물고기와 보리떡 5개와 2마리의 물고기를 통하여 수천을 먹이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때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는 기적임을 믿기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망설임 없이 우리의 중심과 삶을 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이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우리의 빛이요 치료자 되신 예수님을 보내사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소중한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사 찬양과 또한 기도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의 고난을 죄와 연결시키려 했던 그러한 제자들의 부족함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자신을 향하여 또는 주위의 사람들을 향하여 화살을 돌리려 했던 그러한 부족한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같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희가 저희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손을 들어 노래할 때 우리의 삶을 찌르는 작은 조각들인 슬픔과 고통, 상처, 절망, 괴로움, 이 모든 것들이 주로 인하여 지워지고 또한 영적인 밝은 눈을 가지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 마음에 담고 코스타리카로 떠나 은혜 가운데 사역을 마무리하고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곳에서 흘린 눈물과 땀방울 하나하나가 그 땅의 생명을 소생시키는 생명의 한 방울 한 방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는 많은 선교 사역 가운데 저희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너머에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치료자 되신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질병과 또한 연약함과 또한 영적인 지침 가운데 있는 분들의 그러한 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홀로 외롭게 싸워야만 하는 그 절망과 아픔의 시간이 예수님은 나의 좋은 치료자라는 그러한 기쁨의 고백이 넘쳐나는 소중한 시간으로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한솔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린 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그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좋은 치료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7월 13일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아미쿠스 성도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주중에 또 우리 교회를 또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또 제 마음에 들어온 것은 우리 교회가 참 따뜻한 공동체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날씨가 덥죠. 밖에 날씨도 덥고 참 햇볕도 쨍쨍하고 한 이런 요즘이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은 차가워지지 않도록 우리 생활하는 곳은 또 시원하게 잘 유지를 해서 건강에 무리 없게 또 잘 유지를 하지만 우리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따뜻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그런 공동체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라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네, 이렇게 따뜻한 공동체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네, 오늘도 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윤선정 집사님의 친정 부모님 되시는 윤명진, 이효란 집사님께서 한국에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뉴저지에서 직장 때문에 방문해 주신 안의겸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안의겸 성도님,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김영민 청년의 소개로 오늘 방문해 주신 이희조, 성춘규 청년 성도님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오늘 방문하신 분들 그리고 우리 서로를 향해서 같이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안에 친구 되어 복음으로 살아가며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길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7월 둘째 주로서 우리가 둘째 주마다 기념하는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가 매 월마다 두 번째 주일 지키는 선교 주일을 통해서 우리 집 앞에서부터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로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향팀을 모집합니다. 예배 섬기는 일에 헌신하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음향 일하면 또 여러 가지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 팀과 함께 보조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씩 알아가고 또 배워가는 그런 일들도 있으니까 음향 섬기시는 일에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엄기한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또 선교지로서 후원하고 있는 티juana 아미쿠스 교회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티juana 아미쿠스 교회 건축 진행을 위해서 지역 관리인이 교체되고 또 현지인들의 협조가 쉽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서 방해받지 않고 교회 건축이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간식은 청년부에서 준비했습니다. 감사하며 잘 먹겠다는 의미로 우리 같이 박수로 감사의 마음 표현하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온 구역이 성경 통독하는 시간, 구역별 성경 통독 시간이 있는데요. 이 시간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이제 뽑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구역원들과 함께 말씀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을 뽑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성경 66권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구역장님들께서 뽑아 주시면 어느 성경 총 몇 장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5장. 네, 5장. 예레미야가 5장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요한 3서 1장. 와. 네, 다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역대하 36장. 네, 가져가시면 됩니다. 헤세드 구역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9절입니다. 민수기 36장. 호세아 14장. 디모데전서 6장. 하박국 3장. 저희 청년부는 나홈 3장 47절 말씀입니다. 네, 구역장님들 또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뽑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또 구역원들이 열심히 같이 성경 통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또 읽으면서 묵상하는 참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그리고 이어서 지난 금요일까지 있었던 우리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 보고 영상을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날 밤에 또 철수하고 돌아오셔서 이제 시간이 별로 없는데 참 정말 하루 만에 이렇게 귀한 영상이 잘 준비가 되었습니다. 영상이 약 10분 정도 길이가 되는데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품은 현장이니까 우리가 그 현장에 함께 다녀온다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에는 선교 간증이 있겠습니다. 청년부 김영민 형제가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찍어? 아니 표가 없으면 어떻게 가? Amamos todo de ti, cielo y tierra te adoran, los reinos se rinden, Hijo de Dios tú eres porque tú eres eres quien nos liberta. La luz que guía como fuego ardiente, Hijo de Dios, tú eres porque, tú eres porque.
No hay coincidencias, no hay... Siempre todo tiene un porqué, todo tiene una razón de ser y si alguien está aquí, aunque no quiera, aunque tal vez haya sido el porque sí o por la experiencia, siempre hay una razón de ser. Entonces, si están aquí es porque el Señor los va o los tiene que utilizar de una u otra manera. Que sigan a Jesús, que es un ser maravilloso, un ser hermoso, que los va a llenar por completo y que no se van a arrepentir jamás. De verdad, recibir seminarios de este tipo son de mucha bendición, ya que hay personas que tanto en seminarios como en encuentros se sienten con muchas cargas, con mucho peso encima. Entonces, recibir de la palabra de Dios de diferentes personas, no de las personas que nos rodean, se siente como un alivio, un peso menos en nuestras vidas y en nuestros corazones. Entonces, que sus vidas sean bendecidas y prosperadas cada vez más. La verdad, me gustaría, oro al Señor cada día para que esta organización crezca, se fortalezca y que Dios provea más ayuda para que te alcance a ti que vas a ver este video, a donde quiera que estés, en la nación en la que estés, que el Espíritu de Dios te toque. Créeme que no hay vida más hermosa que vivir para Jesús. Dios es el Dios fiel, el Dios que tú necesitas. Jesucristo es el camino, la verdad y la vida, y es el que te va a llevar a la eternidad con Dios. Y el Espíritu Santo es el que se va a mover en tu corazón, es el que se va a mover en tu vida. Yo le pido a Dios que te ayude y que a través de estas palabras te sientas motivado a buscar de Dios si no lo has hecho, o a fortalecer tu relación con Dios si ya estás en sus caminos. Es mi oración que Dios te bendiga, que Jesucristo te cubra con su sangre y que el Espíritu Santo de Dios te ministre a donde quieras que estés, porque Dios es Dios de todas las naciones. Que Dios te bendiga. Bien, pues quiero agradecer esta oportunidad y poder dar un mensaje a toda esta familia, hermanos en Cristo, coreanos, que llegue este mensaje a todos lados, en Estados Unidos, en Corea. Queremos agradecer a Dios por el ministerio, los pastores coreanos, por tener ese mover, ese amor misionero de abrir, de apoyar y ser movidos para dar esta bendición a Centroamérica. Nosotros estamos muy agradecidos y oramos mucho por ustedes, que ese amor, que ese fuego no se apague, ese servicio, ese amor de poder bendecir a otra nación haciendo este ministerio siga ardiendo en el corazón de ustedes, porque tal vez muchos de ustedes no saben lo que está pasando en Centroamérica, pero sus inversiones, sus bendiciones que aportan a este ministerio hace que la gloria de Dios se mueva y muchos pastores, muchos jóvenes y muchas iglesias sean edificadas y crezcan para la gloria del Señor. Yo quiero agradecer a Dios y oramos por todos y cada uno de los coreanos, cristianos y no cristianos. Pedimos que ese fuego, esa gracia, ese amor que han disponido en sus corazones en bendecir, siga ardiendo, siga glorificándose el nombre del Señor. Dios bendiga a Corea, Dios bendiga a los pastores de Corea, Dios bendiga a las iglesias de Corea, que la gracia y la bendición y la multiplicación de Dios venga sobre sus vidas de cada uno de ustedes. Dios me los bendiga. Amigos, 감동. 감동. Amigos, 친구. 안녕하세요. 나는 수진입니다. 나는 사랑입니다. 안녕. Amigos, 함께 Leo.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간증 있겠습니다. 제가 거기서 간증을 200명 앞에서 했을 때는 긴장되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여기 오니까 좀 떨리네요. 그때는 제가 말실수를 해도 저기 남상원 집사님이 통역을 잘 해주셔서 걱정할 염려가 없었는데 오늘은 실수를 안 하도록
조심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간증을 하면서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생각은, 이 간증을 통해서 제가 드러나고 제가 높임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낮아지고 주님의 영광이 높이 빛나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일 먼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간증을 제가 준비했는데 그런 것들이 오늘 간증을 통해서 잘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많은 배움을 내려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이번 단기 선교 내내 하나님이 저에게 강하게 일깨워 주시는 마음은 순종, 그리고 내가 빛나려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는 저희 교회와 아미쿠스 장로교회와 그리고 갈보리 장로교회와 연합을 해서 가게 됐는데요. 제가 맡았던 것은 이제 아이들이 같이 왔어요. 청년부 4명 정도와 그 다음에 중고등부 아이들 3명 정도가 와가지고 그 친구들과 저와 팀을 이뤄서 그 아이들을 챙기는 것이 저의 주된 가장 큰 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이 선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소망했던 것이 여기 이제 그 갈보리 장로교회 청년 2명이 제가 갈보리 장로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제가 섬기고 있었을 때 고등부에 있었던 친구들이어서 잘 알던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일상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전달하고 싶어하는 그런 아이들인지 제가 잘 알고 있어서 그 아이들과 같이 이 선교를 가게 된다고 했을 때 제 마음에 너무 이제 기대가 됐고, 그 아이들 2명과 제가 이제 3명이서 그 중고등부 아이들과 다른 어린 친구들이 한마음 한뜻 돼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누고 묵상하고 디보션도 같이 하고, 그리고 중고등부 아이들은 선교가 처음 온 거니까 우리 3명이서 이 아이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은혜가 어떤 건지 이 아이들한테 잘 알려줘서 우리가 다 같이 한 팀이 되어서 여기서 코스타리카 선교에서 만나는 영혼 한 명 한 명에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제가 엄청 많이 하고, 제가 또 MBTI가 J인데 그런 것들을 엄청 계획을 하고 갔는데, 결론부터 얘기해 드리자면 선교를 딱 갔는데 제 플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제 플랜대로 하나도 된 게 없고, 제 계획, 제 생각대로 된 게 하나도 없고요. 완전히 제가 생각한 방향과는 다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팀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갔는데 이제 현지 교회에서 봉사자로 나온 코스타리카 여자 청년분, 여기 영상에서 제일 먼저 한국어로 인사한 여자 청년분 한 명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저희 7명의 리더로 세워졌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불만이 없는데, 이제 뭐가 불만이었냐면 이 친구가 영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다 이제 영어권 친구들이라서 영어로만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스페니쉬도 아주 짧게나 아예 못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들었던 생각이, 앞으로 5일 동안 큰일 났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이 리더와 우리와 의사소통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이 친구가, 이 리더로 세워진 친구가 지금 의사소통이 우리와 안 되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이렇게 막 생각이 나면서 내가 생각했던 은혜의 시간들,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시간들,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날아간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저한테 막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장로님한테 한번 리더를 바꿔달라고 얘기를 해볼까? 이 친구가 지금 영어가 안 돼서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 그래서 리더를 지금 내가 돼서 그냥 내가 팀을 이끄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막 들었는데, 또 하나님이 그때 주셨던 마음이 뭐였냐면, 그렇게 하면 이 친구가 마음이 좀 다칠 수도 있겠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안 좋은 얘기만 계속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안 좋은 일들이, 상황이 계획대로 안 되는 게 계속 느껴지면서 제가 거기서 이제 느낀 게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한 계획,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한 제 생각, 그대로 진행된 게 하나도 없는 일주일간의 선교가요, 저한테는 너무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너무 큰 감동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너무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저한테 너무 강해서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 시간 내내 제가 엄청 피곤했는데도 잠을 거의 자질 않았어요. 비행기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밖을 보는데 머릿속에서 계속 하나님 생각이 나서 잠이 안 와요. 이 5일 동안 선교 동안에 하나님이 저한테 부어주신 은혜, 기쁨, 그리고 우리가 만나서 섬긴 영혼 한 명 한 명의 하나님 만났을 때 표정, 눈물, 그리고 그 눈망울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비행기에서 오는 내내. 그래서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지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제 생각대로 된 게 단 하나도 없는, 심지어 그 생각이 막 이기적인 생각도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더 알고 더 섬길까 이 아이들과. 근데 제가
선교 내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고 계획하고 이게 주님 중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의 생각, 관점은 이게 제가 구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저 내 열정으로 노력으로 어떻게 해볼까 이런 생각만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대로 안 되었어도 주님의 계획이시니까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은 전혀 가지고 있었지 않았던 저만의 교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느낀 게 사단이 정말 너무 교묘하구나.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으로 멀어지게 할 때 이렇게 만드시는구나. 사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민아, 너 교회에서 잘하고 있어? 지금 섬기고 있는 거 너무 훌륭해. 이런 식으로 저를 점점 교만하게 만들어서 점점 하나님이 빛나는 게 아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빛나려고 하게 만드는 교묘한 방법.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지만 그 본질을 어디에다가 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구나. 이거를 제가 선교 가서 너무 느꼈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정말 너무너무 다행이다.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하나도 진행 안 된 게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이구나.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착착착 다 진행되었으면 또 내가 거기서 얼마나 더 교만해졌을까. 또 다음 선교에서 다음 사역에서 교회에서 돌아와서 또 섬기는 자리에서 내가 또 얼마나 빛나려고 하는 욕심이 가득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자부심에 가득 차서 얼마나 또 하나님의 중심에서 내가 멀어졌을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말 느끼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다행이다. 내 생각대로 안 됐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플랜을 바꾸시고 계획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게 하셨지만 내가 순종하게 하셨구나. 저희 테이블 리더로 들어온 한국말 쓰던 그 여자 청년이요. 안 되는 영어 그리고 한국어를 조금 아는 친구였어요.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서 짧은 한국어를 섞어 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열정적으로 저희한테 언어가 안 되는데도 알려주는데 저희가 거기에 다 감화가 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감화가 되고 어린 친구들도 그 친구의 노력, 그 청년 친구의 노력을 보면서 저희가 다 감화가 되어서 한마음 한뜻이 된 거예요. 이 리더 친구가 부족하지만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데 우리가 다 한마음 한뜻 되어서 다 같이 도와주자. 그리고 부족한 거 있으면 서로 도와주려고 하고 서로 챙겨주고 다른 코스타리카 아이들 섬기는 것도 저희가 다 같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막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구나. 이게 크리스찬의 본질이구나. 내가 뭘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순종, 그냥 주님 마음 생각하면서 주님의 아이들 사랑하는 거구나. 이게 이렇게 심플한 거였구나. 전 제가 신앙생활이 항상 내가 뭘 해야 내 신앙이 더 좋아질 수 있을까? 내가 뭘 해야 하나님 안에서 더 빛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다 나 중심이 된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걸 교묘하게 하나님 끼워서 내가 빛나려고 하나님 교묘하게 끼워 넣어서 그래, 나 지금 하나님 사역하고 있어.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면서 일했던 생각이 이게 이번 선교 가서 하나님이 크게 깨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서 드는 생각이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그냥 순종이구나. 그냥 주님이 주시는 은혜 받는 거구나. 그냥 주님 사랑 받고 그 사랑 주변 내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거구나. 이게 이렇게 간단한 거구나. 제가 이번에 코스타리카 가서 200명 정도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쉐어했는데 인용한 성경 구절이 마가복음 10장의 부자 젊은이 이야기였어요. 근데 부자 젊은이 바로 전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구절입니다. 성경 구절이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마가복음 10장 14절. 그래서 어린이들이 뭐가 있겠어요? 자기 생각이 그저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하는 순수한 마음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 그게 그냥 전부구나. 하나님한테 닿는 데 필요한. 물론 여러분 이게 저한테도 쉽지 않아요. 간단한 거지만 쉽지 않아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간증했다가 조금씩 자꾸 제가 빛나려고 하는 저의 죄성과 연약함이 또 다시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간증문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냥 일요일에서 미국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동안 이런 거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같이 저희 선교 갑시다. 우리 아미쿠스 청년부 여러분 우리 같이 선교 갑시다. 여기서 우리가 미국에서 편하게 있는 것과 선교 가서 주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너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일단 가서 순종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니까요. 섬기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다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가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저는 진짜 한 게 아무것도 없고 제 계획대로 된 것도 아무것도 없고 다 주님이 하셨어요.
그냥 가서 순종하려는 마음만 조금 생기니까, 그리고 그 순종하려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지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일단 순종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참 귀한 간증 해준 영민 형제 격려의 박수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아미쿠스 교회가 계속해서 선교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또 이 지구상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생각하면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섬기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해. 8절 읽겠습니다. 이웃 사람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이한솔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영상 보고 간증 들으니까 어떠셨나요? 하나님이 저 코스타리카 땅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그 감동과 기쁨이 잘 전달되셨죠? 이거 잘 전달해 보겠다고 저희 김민석 집사님이 어제 잠도 못 자고 꼬박 밤새서 여기까지 오셨거든요. 그래서 설교 중에 조실 수 있어요. 네, 양 옆에서 깨우지 마시고 네, 숙면할 수 있도록 오늘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네, 주무시면 깨우시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길 가실 때 맹인된 자를 보셨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맹인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떤 주석서는 맹인이 예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보셨다. 그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보셨던 그 맹인이 하고 있었던 일이 뭐였는가 보니 구걸하고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 당시는 장애인 복지라고 하는 것이 뭐 특별하게 없었기 때문에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냥 구걸하는 것, 그것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던 맹인에게 예수님이 다가와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재창조해 주신 거예요. 원래 그는 나면서부터 볼 수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재창조의 방법이요, 조금 더럽습니다. 아주 비위생적이고 또 비인격적이에요. 또 어떤 시각으로 보면 미신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상한 치료 방법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먼저 침을 뱉어가지고 그 침을 땅에 있는 그 흙과 비비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벼진 그 흙을요, 그 맹인된 사람 눈에 바르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랬더니 그 맹인이 보게 되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데 예수님에게 이 방법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를 치료하는데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분이 이렇게 더러운 방법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막 마음에 와닿지는 않아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얼마든지 말 한마디로도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었어요. 요한복음 4장에 그 예가 나오는데 어떤 왕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신하가 아팠던 거예요. 막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신하의 아들을요, 예수님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말로 고쳐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와 완전히 정반대로 완전히 더러운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방법을 맹인이 몰랐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알았다고 한다면 치료 안 받겠다고 했을지 모릅니다. 만약에 제가 이 시간 여러분 병을 고쳐주기 위하여 이렇게 더러운 방법을 쓰겠다라고 한다면 아마 저에게 노발대발하실 겁니다. 그런 불쾌한 일을 참아낼 수 있는 분은 아무리 신앙이 성숙한 여러분이라고 해도 어려운 일일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조금 길게 더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더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정말 더러운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덕분에 그 맹인이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앞 못 보던 맹인이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는 이러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눈을 뜬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맹인은 분명히 눈을 떴습니다. 여기서 눈을 떴다고 하는 건 단순히 그의 육적인 눈만 떴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의 영적인 눈도 같이 떠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그 운명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렇듯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모두 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요,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예수님 희생시켜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어둠에서 밝음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여기 나오는 맹인은 사실 우리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새로운 생명 얻어 새로운 피조물 되었고 또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이사야 42장 7절은 이렇게 보충 설명하는데요,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8절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또 사도행전 26장 18절은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 말씀 속에서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그 목사가 있는데 그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한 것을 소재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시를 지었습니다. 그는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어렸을 적 어머니의 죽음과 또 아버지의 재혼으로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삐뚤어진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선장이었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뱃사람이 되었고 술을 마시며 창기들과 어울려 지내는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악한 행실을 일삼다가 아프리카 노예선 선장이 되게 되는데 그 노예 사고 파는 그 일이 잘못인지 몰랐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똑같이 노예 무역 마치고 이제 배 타고 돌아가던 그 길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풍랑으로 인하여 그 배는 파손되고 말아요.
그때 그는 죽는구나 했습니다. 아, 나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구나. 그런데 참 다행히도 그가 그렇게 죽는구나라고 생각이 들 때에 자기가 어렸을 때 믿었던 예수님을 떠올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나 이번에 살려주시면 하나님 사랑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파손된 지 한 달 만에 그를 국적으로 구조받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이 존 뉴턴이 정말 자기가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사랑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예 사고 팔았던 그 일을 그만두고요, 목사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가 지었던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그 시는요, 사실 지난날 자기의 그 부끄러운 과거를 회개하고 또 자기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었던 그런 시였습니다. 이 시가 나중에 우리가 아는 멜로디에 붙여져 찬송가 305장의 그 곡으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그 찬송가의 1절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마지막 광명을 얻었네, 영어 번역본은 이래요. I was blind but now I see. 이전에는 내가 맹인이었으나 이제는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도 그렇고 존 뉴턴도 그렇고 또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맹인이었으나 이제는 다 보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암흑 속에 태어나 암흑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을 지니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제대로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보게 된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렇게 되도록 누군가 나를 도와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보기까지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예수님 밖에는 맹인된 나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이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군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게 우리를 교회로 인도해 준 전도자요, 또 교회에서 만난 목회자요, 또 교사들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 맹인과 같던 삶을 살았던 저에게 누군가 교회 가자 그렇게 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전에 저처럼 눈먼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 나는 보고 있어 그렇게 말하고는 하지만 사실은 절대로 볼 수 없는 다 영적인 맹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분명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고 죽어가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밖에서 만나는 이웃들, 그리고 저 멀리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자기 힘으로 절대로 자기 눈을 뜨게 할 수 없습니다. 눈뜨게 하는 이가 있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는 절대로 알 수 없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알려주면 눈을 뜰 수 있는데, 이것만 알려주면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는데, 이걸 몰라가지고 비참하게 눈 뜨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통가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 통가 땅에는 들개가 정말 많아요. 그 개들은 사람 무는 개들입니다. 사람만 보면 막 물려고 달려들어요. 그래서 그 땅 돌아다닐 때는요, 막대기를 하나씩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들개가 나를 물려고 달려들 때 그 막대기로 쫓아보내야 되기 때문이죠. 제가 그렇게 위험천만한 곳에 선교를 다녀왔는데 가는 집마다 그 개들이 문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복음 전하러 가는 곳에 사람 무는 개가 떡하니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개들을 바라보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개가 있든지 없든지 그 집을 향하여 갔습니다. 개가 진치고 있어서 솔직히 겁을 좀 많이 먹기는 했지만 그래도 가가호호 저에게 부여된 집들, 그 집들을 다 다녀왔습니다. 왜냐하면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번에 이 집 다녀가지 않으면 내가 또 언제 이 집을 다녀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나 말고 누가 이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절박함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성도님은 이번 코스타리카 선교 동참하고 싶으나 갈 수 없는 사정이라 나 대신 다른 사람 보내달라고 회비를 헌금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님들은 중미에 있는 그 청소년들 먹여야 되기 때문에 팔랑카 헌금 요청할 때 함께 동참해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딱 한 주만 광고했는데 선교팀에서 필요한 그 모든 금액이 채워져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렇게 동참하셨던 것은 아마도 복음 들으면 눈 뜰 사람이 있는데 복음 들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데 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에 헌신해 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에게도 그런 절박한 심정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맹인의 눈을 고쳐 주셨습니다. 보통 안식일은 일하는 날이 아닙니다. 일하면 비난받는 날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사람들의 그 비난을 감수하고 그 맹인의 눈을 고쳐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비난받을 것 뻔한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것 뻔한데 왜 그 안식일에 그 사람의 눈을 고쳐줘야 됐을까요? 그것은 지금 당장 그 사람의 눈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절박함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조금 있다가 하겠다, 나중에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있다가 하려고 해도 못 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하려고 해도 못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할 수 있는 때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때나 하나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할 수 있는 때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곧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때, 그리고 우리가 일할 수 없는 때. 그에 대하여 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할 수 없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는 그것은요, 낮일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밤이 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중천에 떠 있는 저 해가 언제까지 저렇게 떠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이 복음 듣게 하시려고 우리 곁에 보내주신 사람들, 그리고 선교지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언제까지 우리를 기다려줄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둠 밤 쉬 되리니 라고 하는 찬송가의 후렴구는요, 우리에게 이런 경각심을 줘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온다고. 여러분,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옵니다. 이처럼 일할 수 없는 밤은요, 불현듯 우리에게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모든 것이 끝날 거예요. 그래도 참 다행인 건 아직 해가
중천에 떠 있다는 것이죠.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요, 저 해가 떠 있는 이 낮 시간에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에는 이 하나님의 일에 누가 참여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하여 함께 명시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흔히 전도 그리고 선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전도하고 또 선교하는 일은 교회에 있는 목회자 그리고 선교지에 가 있는 선교사들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열정 있는 전도부 또 선교부만 하는 일이 아니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고 했어요. 모두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는요, 예외 없는 우리를 말해요. 아미쿠스 장로교회 전체로서의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분도요,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해, 나는 저것 때문에 못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160년 전에 조지 스토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는데요, 그 선교사가 선교사 되기 전에 선교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어떤 선교회에 선교사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교회가 그 지원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요, 진짜 선교사가 되고 싶었던지 다시 한번 지원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회가 또 그 사람의 지원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선교지에 가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기도로 선교를 돕는 것이 훨씬 좋겠다. 그렇게 거절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 정도 했으면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 청년이 다시 한번 지원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 선교회가 그 청년의 그 선교사 지원을 거절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청년이 다리 한쪽만 있는 장애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절했던 건데, 그 청년이 그걸 몰랐던지 계속 지원하는 거예요. 뽑아줄 때까지. 그래서 이번에는 그 청년이 좀 알아들을 수 있게 확실히 설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를 불러가지고요, 그 선교사에게 거절 사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그 청년을 만나서 이야기해요. 왜 우리가 당신의 선교사 지원을 거절했는지 아시죠? 그랬더니 그 청년이 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허드슨 테일러가 말하기를, 우리 선교회는 배가 정박해 있는 해안 지역이 아니라 그 해안 지역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중국 내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나거나 어떠한 소요가 발생할 때는 즉시 배 타고 도망쳐 나올 수 없는 것이 우리 선교사들의 삶입니다. 그렇다고 당신을 업고 함께 도망쳐 나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냐? 그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회는 당신을 선교사로 뽑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 상황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설명하는데 청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라면 저를 뽑아 주십시오. 저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 청년의 말을 듣고 허든 스테일러가 깜짝 놀라서 그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두 다리 멀쩡한 사람도 그 중국 내지에 단 가려고 하는데 왜 당신은 그 위험한 곳에 가려고 하십니까? 그에 대해 청년이 말하기를, 멀쩡한 사람이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으니 저라도 가야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허드슨 테일러가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선교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를 중국 내지에 있는 원저우라고 하는 도시로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파송한 곳에서 선교사로 임명받은 그 조지 스토트는요, 정말 열심히 사역했어요. 목발 집어가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막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죠. 서양 귀신아 물러가라, 다리병신아 꺼져라, 그러면서 막 돌을 던지고 조롱했습니다. 그 밖에 속에도 그는 굴하지 않고 매일같이 거리에 나가 예수님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자기처럼 다리 하나밖에 없는 중국인 청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을 전했고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사역의 결과 그 원저우라고 하는 그 도시는요, 중국에서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이 사는 도시가 되었고 또 중국의 예루살렘이라 그렇게 불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조지 스토트라고 하는 그 선교사는 자기에게 장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중국 내지로 가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요, 핑계거리 삼지 않았어요. 그 핑계가 있어도 가야 될 때는 갔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일에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셨고요, 그러라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 사역 장소는 어디일까요?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모든 성도의 사역 장소는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인 겁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에서 훈련 받아가지고 세상으로 파송받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으로 파송받아 침투해서는 그때부터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상적인 가치관을 복음적인 가치관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일에 얼마나 순종하고 얼마나 집중하고 계십니까? 제 생각에 저는 여러분이 지금 제가 들려드리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전에 여러 경유를 통해서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맹인의 눈뜨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또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귀에 딱지가 안 들 정도로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귓등으로도 안 들으셨을 겁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은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것 아니고 눈이 있다고 해서 다 보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눈뜬 장님이라고 하는 말도 있죠. 눈은 뜨고 있으나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눈뜬 장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쩌면 눈뜬 장님일 수 있습니다. 맹인의 눈뜨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아는데, 그리고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부르신 것 우리가 아는데, 눈뜬 장님처럼 눈만 뜨고 있지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일은 감당하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매일 밤마다 저녁 먹고 산책하는데요, 어느 날 산책하다가 예쁜 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그 길은 제가 매일 다녔던 길이에요. 그런데 그날만 유독 제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예쁜 꽃이 있다.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원래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길을 그렇게 매일같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꽃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과연 꽃만 그렇겠습니까?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 주변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 뜨게 하라고, 복음 들려주라고 하나님이 우리 곁에 보내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내 옆집 사람, 내 자녀, 친구,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 우리 가게 단골 손님들, 그들이 다 하나님이 복음 듣게 하시려고 내 곁에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선교 가겠다고 굳이 비행기 타고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이미 아시아 사람과 아프리카 사람, 그리고 남미 사람과 유럽 사람이 이미 우리 주변에 다 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만나서 열심히 전도하면, 그들 눈을 뜨게 해주면, 그들은 휴가 때마다 자기 고국에 돌아가서요, 또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 눈 뜨게 해주려고 그렇게 전도 사역하고
선교 사역 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하나님이 내 곁에 보내주신 사람들 그냥 그렇게 쉽게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 10분 발휘해 가지고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허드슨 테일러 그 선교사에게요, 피터라고 하는 중국인 조수가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와 그 중국인 그 피터 조수가 배 타고 가다가 어떤 도시에 이제 정박하게 되었는데 그 짐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짐 내리기 위하여 자기 조수 피터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피터가 안 오는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그래서 피터를 찾아보는데 잠시 후 저기 멀리서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가서 보니 거기에 피터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허든 테일러는 수영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조수 좀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했다고요.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흘러가고 있는데 저기 옆에 금을 손질하는 그 어부들이 보였다라고요. 그래서 그 어부들에게 가서 내 조수 좀 이 금을 가지고 건져달라고 그렇게 애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부들이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손질하고 있는 그 그물이 더러워질까 봐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런 그들의 반응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내가 돈을 주겠다, 임금을 지불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어부들이 얼마 줄 건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 목숨 가지고요 흥정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 흥정 끝에 겨우 피터를 건져 올리게 돼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그 피터가 죽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만약이지만 그 어부들이 허드슨 테일러의 그 간곡한 애원에 응했다면, 사람 목숨 가지고 흥정하지 않았다면 그 조수 피터는 어쩌면 살았을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이 어부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금을 정리할 것이 남았습니다. 나는 아직 공부해야 됩니다. 취업해야 됩니다. 승진해야 됩니다. 애 키워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요, 이 일에 참여하고 있지 않을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가정예배에 대하여 설교를 하였는데요, 그때 하고자 하는 자는 방법을 찾고 하려고 안 하는 자는 핑계를 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제 설교를 듣고 몇 분이나 방법을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몇 분이나 핑계거리를 찾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성도님은 제 설교에 도전 받아가지고 가정예배 드리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예배 드리려고 하다 보니 가정예배 순서지가 필요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에게 순서지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예배 순서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가정에게만. 우리가 핑계거리 찾는 거에 익숙해서 그렇지 방법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제가 하고 있는 이 설교를 듣고 어떤 방법을 찾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번에도 핑계거리를 찾으시겠습니까? 바라게 되는 핑계가 아니라 방법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핑계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눈 못 뜨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 없도록 방법을 찾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은 2번 눈 떠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눈을 떠야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눈먼 사람들 눈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또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에 눈 떠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라기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첫 번째 눈 뜨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부흥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더 큰 예배 공간으로 옮겼으면 좋겠고, 오전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 또 다 같이 국밥 먹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일하는 것 때문에, 눈먼 자 눈뜨게 하는 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일에는 누구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아미쿠스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람들 눈뜨게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길 예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에게 하나님 사랑 나누게 하려고 우리 모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말씀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그 택함 받은 우리는 진리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차가워진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겠노라, 주의 사랑 전하겠노라 결심하며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세상에 보내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보내진 곳에서 복음 전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흑암에 있는 자들이 눈뜨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아미쿠스 모든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음의 전달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 곁에 보내신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이 복음이 샌디에고를 넘어 전 미주에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미전도 종족 가운데도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많은 구원의 열매 맺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눈먼 자 눈뜨게 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 북산사리가 땅으로 보내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시며 하나님 그곳에서 눈먼 자들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눈뜨게 하는 그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 저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 마음에 심겨지는 아버지 귀한 능력의 말씀들, 하나님 진실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해가 떠있는 이 낮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중에 하겠다, 죽겠다 하겠다, 하나님 그러한 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일하지 않을 피격거리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방법을 찾는 아버지 우리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전도의 열심히, 하나님 그 선교의 열심히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나 어둠 가운데 살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의 은혜로 어둠이 아닌 빛으로 그리고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며 나는 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누군가의 헌신으로 눈을 떴듯이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내 곁에 보내주신 사람들 눈뜨게 하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눈뜨게 하라고 우리 곁에 보내주신 사람들 한 사람도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 그들도 우리와 같이 구원받은 자녀요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눈먼 자 눈뜨게 하는 그 하나님 일에 헌신하고자 하는 개인과 가정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또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선교 사역하는 그 선교사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